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 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재앙을 땅에 쏟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대미문의 환란이 땅에 있는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모든 세력들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재앙을 부은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도 일곱 대접의 재앙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곱 대접의 심판의 일부로서 막강해 보이던 음녀의 멸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은 음녀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녀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음녀가 유브라데 강이 있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이 써질 때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로마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수도 로마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7절 이하에 가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큰 환란, 일곱 대접의 심판의 일부로서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바벨론의 죄악을 자세히 지적하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상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녀의 첫째 죄악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음녀 즉 바벨론의 첫째 죄악은 음행한 죄였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합니다. 음행은 어떤 죄악을 의미합니까? 음행이란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행위가 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앞세울 때 음행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첫째 죄악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요 로마의 큰 죄악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라는 말입니다. 3절 말씀에 성령의 인도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광야는 교회가 피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마귀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본 벌어지는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먼저 그 여자가 엄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탄 것을 목격합니다. 붉은 빛 짐승이라는 말은 죄악의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유혹의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동일한 짐승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죄악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악입니까?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또한 7 머리와 10뿔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머리와 10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왕들과 그들의 권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녀가, 그 여자가 그러한 여러 가지 죄악을 즐기며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여자가 자주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주빛 옷은 로마의 높은 지위와 부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나타냅니다. 붉은 빛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유혹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한 여자는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싫어하시는 것들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 보석, 진주 이런 것들은 여자가 화롭고 사치한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에 또한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름이겠습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엄녀의 죄악을 요약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그 여자의 죄악이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는 비밀스러운 악이라는 말입니다. 비밀스러운 죄악들로 덮여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에 사는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모태가 되는 것이 바로 엄녀라고 합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6절 말씀에는 요한이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요한이 자세히 살펴보니 이 엄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상태가 된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악한 죄상을 목격하자 사도 요한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한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그 피의 원인이 이 엄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 없죠. 본문 말씀 7절에서 14절에서는 엄녀가 탄 짐승의 죄악의 모습을 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여자가 탄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는 짐승을 탄 여자의 죄악된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죄악의 원인은 그 짐승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를 조종하는 짐승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에 놀라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조종하는 마귀가 모든 악의 근원이 됨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짐승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합니다. 또한 8절에서는 그 짐승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합니다. 이를 설명하겠습니다. 7머리는 먼저 7산이라고 합니다. 로마에는 7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7산이라는 말은 로마의 7왕이라는 말입니다. 7 로마의 왕들이 누구냐는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 점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어쨌든 악한 로마의 왕들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합니다.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언급된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불신자들은 짐승의 기적적인 일로 인해서 크게 놀랍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그렇게 놀라지 않죠. 영원히 멸망할 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나오는 10뿔이라는 것은 10왕인데 짐승과 더불어 힘을 합하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어린 양과 대적합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에 결국 어린 양이 이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어떻게 해서 이긴다고 합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긴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물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 진실한 사람들도 어린 양과 함께 이긴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본문 말씀 15절에서 18절에서는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6절에서 음녀인 로마의 죄악을 공부했습니다. 7절에서 14절에서는 짐승과 음녀의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15절과 17절에서는 음녀는 10왕들의 미움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10뿔, 즉 10왕들의 음녀를 미워해서 음녀를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짐승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이렇게 서로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에 이렇게 음녀가 멸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 관할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 같은 사실을 믿고 우리는 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7 대접의 환난을 통해서 진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격심한 환난의 정도가 우리 성도들이라도 견디기 어려운 환난임을 우리는 알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짐승과 음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잠시라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대적들을 이긴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는 성도들도
함께 이긴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진정한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얻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